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건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싶은 벽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이 어떻게 길을 만드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내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한번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려 40년입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드디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하게 넘실대는 요단강이었습니다. 희망 바로 앞에 놓인 거대한 절망의 벽이었죠. 이게 그냥 강이 아니었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었냐면요. 때는 바로 추수 시기, 그러니까 레바논 산맥에 눈이 다 녹아서 강물이 1년 중 가장 불어나는 그야말로 홍수가 나는 때였습니다. 물이 강두까지 꽉 차서 넘실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배 한 척, 변변한 장비 하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 방어선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맨몸으로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가로 나아갑니다.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이게 리더십의 본질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작전이나 다리를 놓는 그런 공학적인 방법? 전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지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언약궤를 따라라. 둘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라. 그리고 셋째,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3가지가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언약궤가 뭐냐면요, 그냥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어요. 그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른다는 건 곧 하나님 자신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2번째 명령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왜 하필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2000규빗, 오늘날로 치면 거의 1km에 가까운 꽤 먼 거리거든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거였고요. 2번째는 이거예요. 언약궤는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바로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걸 보여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3번째가 정말 실질적인 이유인데,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저 멀리서도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똑똑히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이 아무 소용없는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바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온 백성 앞에 확실하게 세워주는 것이었죠. 내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너 여호수아와도 똑같이 함께한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거다.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약속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뭐였냐면 저 성남 파도처럼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강이 멈추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멈출 것을 믿고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죠. 이건 정말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발걸음이 강물에 닿는 순간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강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에는 쇠차게 흐르던 강물이었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마자 저 위쪽에서 오던 물줄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댐에 막힌 것처럼 딱 멈춰서서 산더미같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면서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드러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물이 멈추는 걸 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거센 물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제사장들이 그냥 쓱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모든 백성이 지나갈 안전한 길을 끝까지 지켜준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그냥 옛날에 강을 건넜다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기적 하나에 여러 겹의 의미를 담아두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증표였고요. 둘째, 앞으로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약속의 보증수표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강물도 멈추는 나에게 너희를 막을 장애물이란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른 그 능력이라면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의 강한 7족속들, 이들 모두를 물리치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말하자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게 아니라 이미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걸 보여준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더 큰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끝을 볼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온전히 들이시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어쩌면 죽음은 우리와 영원한 안식, 저 하늘의 가나안 사이에 놓인 마지막 요단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죽음의 강에 먼저 발을 담그시고 우리를 위해 마른 땅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 여러분이 오늘 내디뎌야 할 믿음의 첫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